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수준 낮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각양각 이렇게 신앙의 믿음의 분포도가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보편적으로 쉽게 40분 선에서 마치도록 했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애기 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심정을 가지고 말씀에 깊이 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심정을 가지고 말씀에 깊이 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몇 개월 전부터 목사의 설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곧 수만 명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먼저 현장 라이브로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장하는 믿음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네 가지로 성경을 표현할 수 있다.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성경이다. 둘째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성경이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시다. 넷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바울이 비유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편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단어를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실제적이고 저는 정확한 묘사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는 새 언약에 의해 완벽하게 입증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에 보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새 언약이 있고 또 옛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새 언약이고 무엇이 옛 언약일까? 먼저 옛 언약은 율법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이 완벽했다라면 두 번째 율법이 있을 필요가 있겠던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새 언약에도 같다는 얘기죠. 새 언약이 이렇듯이 옛 언약도 이러더라. 옛 언약이 뭐냐? 예법과 세상의 성소가 있었더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8절과 21절인데요 우리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자, 이로 보면 옛 언약은 율법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새 언약은 옛 언약 후에 주어진 언약.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담은 잔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최초의 성찬식을 의미하는데 성찬식은 가시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성찬식을 은혜의 수단 혹은 방편으로 보았습니다. 이로 보건대 새 언약은 복음을 의미함이 분명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모두 법과 피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과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이처럼 옛 언약은 법, 십계명, 법과 피, 제사법. 옛 언약은 그래서 법과 피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었는데 새 언약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 언약도 법과 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정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잘 들어보십시오. 내 법을 그들의 중반절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이것이 새 언약의 법이라는 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하나님의 법을 돌에 새기지 아니하고,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긴다 이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새 언약은 외부에서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동과 소원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grace,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제자 훈련하는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보니 성숙한 성장한 신자가 되었는데 1년만 지나면 성장한 신자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죽만 먹지 마라, 단단한 식물도 먹고 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옛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인 반면 새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는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한다. 양심까지 회복입니다. 만약 짐승의 피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예수 이름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새 언약도 법과 피로 구성되어 있다. 새 언약을 가리켜 그래서 복음이라 말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새 언약을 통해서 성경적인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복음으로 단편하게 값싼 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주신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석가들이 새 언약에 관한 표를 만들어서 설명하는데 새 언약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중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한 가지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새 언약의 한 가지 구성 요소를 너무 강조시켰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단순히 십자가의 도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공로의 피, 이것을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반쪽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벽한 말이 아닙니다. 복음,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정립하셔야 신앙이 단단한 신앙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중반절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새 언약의 요소입니다. 근데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면 내가 저희의 불법을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새 언약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새 마음을 품은 사람과 죄 사함,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즉 성결교 교리에 의하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있는데 중성의 단계와 성결의 단계에 이른 사람만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그의 문제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죄책성, 정죄, 죄책성과 죄성, 부패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죄 사함과 새 마음까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은혜를 통해 이 두 가지 필요를 만족시킵니다. 즉 보혈의 공로를 통해 죄인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며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죄인은 거듭나 새로운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은 단지 죄 사함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죄사함을 동의어로 생각하는데, 구원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죄사함에서부터 자유함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존귀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그 보배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메시지를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겠습니까?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그리스도의 법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과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이십니까? 과연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편지이든지.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곳에 속하십니까? 제발 당부하거니와 이 질문을 여러분이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를 미디어로 듣는 분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전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막말로 손톱 들어가지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밖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편지보다도 악마들의 편지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스스로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마귀의 편지가 아닌 그리스도의 편지로 내가 거듭나기 위하여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된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두 가지 성경을 서로 비교해 보면 기록한다라고 하는 말과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동의어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편 119편 기자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면 범죄치 않게 된다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추적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시편 119편 137절 138편의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나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이어서 140절 142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151절 15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160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163절 164절 읽겠습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이 진리임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믿되 단순히 머리로만 믿지 않고 가슴으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솔직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앞에 로마서를 강조하면서 더불어서 야고보서 말씀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합니다. 순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혹 여러분 11조 때문에 갈등하시나요? 여러분 11조 생활하지 못하시는 것 앞에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힘드시나요? 여러분 11조를 과감하게 믿음으로 잘 들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금식 기도 한 주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물처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 아무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복받게 해주세요. 목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는 요즘 사람들이 좀 위험해요. 사람들이 사람을 너무나 무서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재난에서부터 지켜주세요. 그 기도하던 중에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김 목사야, 성도들 부자야. 너희 성도들 부자야. 목사가 보기에는 넉넉한 성도가 없는 듯한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성도들 부자야. 그런데 말씀을 무시해. 목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3일 금식하려다 5일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11조를 못할까? 사람들은 이런저런한 이유들을 댑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한 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성경 다 함께 좀 빠른 템포로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의 메시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토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황충을 금하시고 하나님께서 쌓을 복이 없다라고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 앞에 여러분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정해 보십시다.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다면 그런데도 11조를 안 하겠습니까? 아마 하지 말라 해도 이 말씀이 내 생활의 현장 속에 그대로 쏟아진다라고 믿어진다면 그대로 하겠지요. 근데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12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종 헌금에 인색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차값을 내야 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값 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그렇게 그냥 나아가는 그런 의식이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물론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헌금하고 싶어도 헌금하지 못하는 성도의 애절함을 목사를 무시하는 것이 전혀 아님을 오해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강단에서 목사가 헌금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또한 목사들도 성도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가야 할 메시지라고 하는 거, 그런 용기 있는 목사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그건 왜일까요? 그거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9장 6절처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진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사람들이 헌금에 계속 인색할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힘에 힘 닿는 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고 믿어진다면 어떨까요?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겠지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응금보다 더 좋습니다. 127편의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된 사람은 주의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큰 보배로 여깁니다. 보화로 여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갑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자꾸 반감 내지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는커녕 시험을 받고 걸려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깁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게 어떻게 내가 순종할 것인가를 찾아냅니다. 나는 순종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해볼까라고 판단하거나 그렇게 자기 머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갈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그 머리로 판단하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감사함으로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든지 간에 달게 받아들입니다. 즉 겸손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를 포함합니다. 119편 36절에 고백하기를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133절에 나의 행보를,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먼저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먼저 소유해야 할까요? 이에 관해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서 2장 18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 안에 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욕구,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히 끝없이 지킨다라고 고백합니다.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너는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소원을 주셔도 사람이 그렇게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보통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주의를 준 다음에 명심하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좋은 우리의 교훈서도 있습니다. 근데 명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한자로 보면 새길 명자의 마음심자, 명심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새기다 혹은 잊지 않는다라고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누가 십계명을 새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돌판에 누가 새겼을까요? 모세가 새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겼다라고 하는 상식적인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신명기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십계명을 열거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셨다라고. 그런데 산 위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를 가지고 숭배하는 것을 보고 열불이 나서 그가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 후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에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때 역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신명기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즉 하나님,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으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옛날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 심중에, 육심에, 이 마음에 신비에 새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글을 쓸 때 무엇으로 쓰십니까? 손으로 쓰거나 또 컴퓨터 통해서 자판으로 쓰시지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손이라 이렇게 묘사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령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어린 양은 고난받으실 예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비에 율법을 새기신 것은 유월절로부터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 정확한 50일 후에,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정확하게 부활하셔서 50일째 되는 그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 50일째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돌에 글을 새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에 글을 새긴다는 게 어떻게 쉽게 끄적끄적해서 써질 일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이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월절 후 정확하게 50일 후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또한 성령님은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저는 금식기도 기간에 아버지 앞에 이 사실을 고백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허수아비 목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진짜 설교자는 제가 아니라 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진정한 설교는 성령께서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임을 압니다. 성령님이시여 종을 불쌍히 여기시사 매 설교 시간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침묵하지 마시고, 제가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설교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진짜 메시지이십니다. 성령님이 진짜 설교자이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초대교회 사도들은 설교하는 것보다 더 큰 의무가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를 가져오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말씀하셔야 설교가 진짜 설교가 되기 때문에, 머리에 주입시키는 설교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이도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그들의 마음과 생활에 변화시키는 설교는 성령님의 임재가 아니고는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님만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제일 먼저 모든 사역에 기도를 앞에 세웠고,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기도하는 자리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산 위에는 돌이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돌들이 많았을까요? 바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산에 있는 아무 돌멩이나 바위에 십계명을 새겼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두 번 다 모세가 정성을 들여서 다듬고 깎아서 가지고 올라간 돌판에 십계명을 세웠던 사실을 아시나요? 돌판은 인간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즉 육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에 마치 시내산에 오르는 심정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제멋대로 내 마음을 굴리다가 나오지 말고 ABC가 놓쳐서 달려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경우처럼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의 불에 의하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예배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설교자인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3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그래서 목사는 가슴 뜨겁게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약동적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퍼져가는 이유도 우리 권사님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부흥성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핑계대지 마시고 뛰어넘으셔서 육체의 환경을 뛰어넘어 자녀와 함께 자연을 업고 안고 달려오셔야 합니다. 할머니도 무릎이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할아버지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에 인천에서도 달려온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방에서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달려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꼭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예배 중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으면 오늘 많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제 생각에는 성도들이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란 무엇일까? 우리가 일명 말할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일까? 아니요. 은혜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부담스러워도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진리로 마음에 확신되고, 그 말씀이 금보다 귀하게 느껴지고 달게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불붙어 일어나고, 그 소원에 따라 말씀대로 살기를 마음에 굳게 정해져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이런 은혜로 예배를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바울은 우리가 자라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성장하는 믿음으로서 서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티미티미한 신자,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드는 그런 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은 그리스도의 편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마의 편지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불신자들은 모두 예외 없이 악마의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격과 생활을 통해서 악마가 원하는 것을 지지하고 조장하고 가르치고 또 따라가고 또 그렇게 따라 모든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불신자만 악마의 편지를 역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부분적으로 악마의 편지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일종의 편지입니다. 목사는 교우들에게, 재직은 일반 교우들에게, 셀리들은 셀 수련들에게,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편지이십니까? 여러분은 주일 성수를 꼭 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의 편지이십니까? 아니면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지, 안 돼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의 편지의 내용이십니까?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의 편지이십니까? 아니면 급하면 내 마음대로 사용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이십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편지이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지이십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히 의로운 분노뿐만 아니라 온유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편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기질, 내 성격이야 라고 하는 마음대로 그렇게 여러분 성질을 내는 그런 편지이십니까?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이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지이십니까? 기도에 우선순위는 다니엘처럼 반드시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편지이십니까? 아니면 피곤하면 기도를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의 편지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편지이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애절한 심정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몸바람의 내용을 품고 있는 편지이십니까? 아니면 그들의 기분을 거스르지 말고, 그들의 감정도 거스르지 말고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생각하며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에게 대해서도 무관심한 그런 부모의 내용의 편지이십니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던 사람들은 우리를 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바울은 본문에서 또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자라나는 성도들은 우리의 편지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의 마음에 썩고 못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고, 내가 인정하던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위대한 사람 찰스 피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 의해서 알게 되고 읽혀지는 살아있는 산 서신서, 편지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기독자 모든 크리스찬들이 보는 성경은 66권 신구약 성경이지만 불신자가 보는 성경은 신자들의 행위요 삶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들, 불신자는 거듭나지 못했으므로 66권의 성경, 신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지만 오직 신자들의 행위로 성경을 읽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욕심부려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면 안 됩니다. 가짜 목사들, 여기에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목사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뿐만 아니라 철저한 그리스도의 편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는 신령한 만나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흐트러졌던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살아가십시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진실하게 살아가십시다.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이 저보다 연배가 물론 좀 있으시긴 하지만 그 나무로 얼마 생명이 남지 않았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우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생 한 번 떠나 가는 세상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정직하게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여러분들이여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기저귀를 다 떼셔야 합니다. 스스로 용변을 갈 수 있는 아기처럼 아이가 되도록 부모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그리고 고상하게 아름답게 가꾸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세 번의 장로들과 우리 안수 집사들과 우리 권사들과 집사들과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여, 목사를 비롯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거절하신다면 목사는 이 교회를 사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먼 곳에 다시 개척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슬로건을 걸 것입니다. 정말 예수 똑바로 믿을 신자들만 모이십시오. 오늘날에는 600만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600만의 신자들을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도, 600만의 신자들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도 남은 생애를 목사가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날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단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이십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